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가을은 다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많이 추워졌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긴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씨는 또 추워지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요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모든 편지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편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뿐인 거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는요,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에서 성경 공부용으로 무료 배포한 그런 지도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다소에 있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주황색은 3차 전도 여행 코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동색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함께 2차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차 여행 중에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2차 여행을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울은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와 함께 사이프러스 섬으로 다시 내려갔고요.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정반대쪽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여행 때 들렸던 더베, 루스트라를 거쳐서 아시아를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이십니까?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에게해 옆에. 이 아시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시아는요, 동양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행정구역상의 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도에 속한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 소아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진짜 동쪽에 아시아라는 엄청 큰 대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아시아를 가리켜서 아나톨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 말은 해가 뜨는 곳, 동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자꾸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이는 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무시아에 있는 바울은요, 오른쪽 위에 있는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 바로 이쪽으로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대상지는 결국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반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와 정반대쪽에 있는 녹색 선이 있는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내려가서 빌립보로 가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세례를 주고 유럽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아덴, 즉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고 해요. 아테네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 쪽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한참 둘러가잖아요.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는 오른쪽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왼쪽에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동쪽과 서역 쪽을 모두 무역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운하가 그래서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운하를 파놓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전 33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이 고린도 지역을 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전 146년에 로마가 고린도를 쳐들어왔고요. 당시에 몬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고린도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후에 주전 44년에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던 시저 장군이 이 땅을 보니까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네 하면서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왔을 때 이 고린도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 내의 많은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저 땅의 수도가 고린도가 된 겁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한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60만 명이면 별거 아니지 않나? 서울은 1000만 가까운데? 이러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라는 곳이요.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60만 명은 엄청 큰 거죠. 자, 이제 또 사진을 보시면서 고린도라는 곳의 유물들과 어떤 좀 지형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높은 산이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보통 도시를 지을 때 높은 산 위에 아주 큰 평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 있는 평원을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주신의 신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세계 역사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는요, 아크로고린도 평원 위에 엄청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이 돼요. 로마로 넘어가면서 베누스, 더 지나면서 영어로 비너스 이렇게 불리죠.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신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 여사제들은 낮에는 전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이 되면 시내로 내려와서 매음을 했습니다. 에베소든지 대부분 다 보면 여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밤이 되면 다 창녀가 됐습니다.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매음을 하는 종교 창녀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 인간이 합이라는 그 기쁨을, 어떤 기쁨을 성적인 쾌락과 동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은 다 돈을 받고 매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고기는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육점을 해요. 소고기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팔기 전에 소를 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바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팔아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의 사건을 잘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고기를 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물로 바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이 야, 너는 믿음이 이렇게 없냐? 정죄해버린 겁니다. 또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인데 그리고 먹은 거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우상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우상에게 바친 소고기가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면 아유, 저런 사람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영적으로 실족을 한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리고 그것은요, 이 바울이 찾아갔을 때 이런 고린도의 분위기가 바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크로고린도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본 이 고린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옆에 보이시는 약간의 벽들이 보이는데 삥 둘러서 좌우 둘레로 성벽이 약 1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빨간 지붕 같은 것들은 사실 과거에 있던 집은 아니고요. 근대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이 집을 짓다 보니까 고대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큰 길이 하나 보이십니까? 이 길을 확대해 놓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 길 가운데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었고요. 양 옆에는 인도가 있었고 그 인도 옆에는 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에 레기움 항구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서 물자가 이 길을 통해서 다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갱그레아로 나갔겠죠. 그래서 이 양옆에서 이곳에서 약 6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던 여자 사제가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온통 환락의 도시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드린 고기들이 여기 보이는 이 아폴로 신전 앞에 아고라,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시민들에게 팔렸던 겁니다. 그럼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난 이 고린도를 그대로 보고 나면 바울이 찾아갔을 때 그 고린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바울이 찾아갔을 때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야외 극장도 있었고 음악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과 옥티비아누스 황제의 황제 신전과 헤라클레스 신전과 저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갔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한마디로 여러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음행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찾아갔을 당시에 2000년 전쯤에 발굴된 그 집의 밑바닥에 있는 모자이크 판입니다. 목동이 피리를 불고 있죠. 이 바닥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로마로 갔을 때는 바카스 신이라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의 얼굴을 벽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악귀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료가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에 쉽게 타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런 정교한 재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모자이크로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벽에다가 조그맣게 붙인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장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부자가 많았는지, 그리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행의 도시, 또 타락한 도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호화스러운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로 바울이 들어간 거죠. 자, 이 거대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뭘 했는지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로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아폴로 신전 바로 옆에 아고라가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의 인종이거든요. 이 소수의 인종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을, 건물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바울은 그 한 귀퉁이, 시장 옆에 있는 한 귀퉁이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수라는 인물은 나사렛에서 아주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주 초라한 인물인 예수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대도시에서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의 눈에 볼 때는요, 바울의 모습도 형편없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초라한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는, 메시아이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옷에서 먼지를 텁니다. 7절, 8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자 바울은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스도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로마의 대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천막 만들고 팔아서 생계 유지하고 저녁에는 유스도 교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가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엘리트였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원한다면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가만둘 리가 없죠. 계속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총독이 새로 교체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바울을 끌고 재판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앞에 바울을 세우죠. 유대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많이 핍박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갈리오가 왔을 때 재판정으로 끌고 왔을까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총독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새로 부임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새 총독이 오자마자 이 사람을 혼내주라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데 이 송사가 형사법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벌을 주겠지만 여러분들의 언어, 명칭, 그리고 율법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 때문에 송사를 걸어온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이 사건 뒤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다시 볼까요? 바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황제의 도시를,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쫓아서, 물질주의를 쫓아서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라든가 제사의 문제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로 가죠.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 또 바울이 편지를 쓴 에베소, 모두가 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더 컸고요.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어두워졌다,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밝을 때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촛불 하나 켜놓는 것은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초를 한 개만 켜놔도 굉장히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 어두운 만큼 내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내가 평안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를 때 단순하게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의 상황이 어땠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은 곳은 유스도라는 사람의 조그마한 집입니다. 유스도의 집은요, 이 성벽의 둘레만도 10km, 그 안에서 65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의 아주 작은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65만 명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초토화됐습니다. 2000년 동안에 몇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아폴로 신전의 기둥입니다. 그들이 가서 아폴로 신이라고 경배하면서 제물을 바쳤던 아폴로 신전도 저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갔던 재판정 앞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복구를 해놓은 거죠. 갈리오는 이 위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다 없었고요.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또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 거대한 도시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손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뭘 배워야 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한 손에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맘몬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약 5,500명 이상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5,5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참 잘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 역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겁니다. 낡아지면 허물고 다시 짓거나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 고린도에 있는 집처럼 화려하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4, 50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1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는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닫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타락한 역사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